존경하는 강남 향림교회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호 목사님, 또 존경하는 황준하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강남 향림교회에서 초대받은 것이 영광입니다. 제가 다른 천주교 성당 가서 이렇게 초대받으면 이런 인사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너무나 이 교회가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몇 달 전에 여기를 한번 왔을 때 맨 먼저 받은 인상은 왜 우리 가톨릭에는 이런 성당이 없을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서학자답게 우리 김경호 목사님 앞에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목사님께 이렇게 성서 공부를 잘 하셔서 너무나 축복받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성서 사본에는 이 단어가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서학자들이 대본으로 쓰는 네스트레 알란트 28판에는 꺽쇠 안에 하나님의 아들 단어가 꺽쇠 안에, 즉 이 단어가 있는 걸로 해도 좋고 없는 걸로 해도 좋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들을 생산했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가 아주 독특한 관계다,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한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즉 나자렛 예수는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은 바로 옛날에 나자렛에서 살았던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리스어로는 일격, 주격, 사격, 목적격 두 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렇게 목적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말 복음에는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했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말대로 기쁜 소식,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겼다, 또 왕자가 태어났다, 이런 걸 할 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우리 마가복음 저자가 최초로 사용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산과 죽음을 전체적으로 쓴 책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최초로 마가복음 저자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평범한 뜻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과 죽음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작은 마가복음 저자가 창세기를 의식하고 쓴 단어입니다. 즉 천지창조를 마가복음 저자는 즉 기억하면서 이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에는 재미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마가복음에는 3, 5, 7이라는 단어로 마가복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을 만일 어떤 영화 감독이 촬영을 한다면 3부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갈릴레아 예수, 예루살렘 가는 예수, 예루살렘 예수 이렇게 3부작으로 촬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일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레아 예수는 주인공이 둘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와 가난한 사람들. 조연 배우는 누굽니까? 제자들.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즉 갈릴레아 예수는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편들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제자들의 도움을 빌어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부에서 예루살렘 가는 예수에서는 주인공과 주제가 확 바뀝니다. 주인공은 예수와 제자들. 가난한 사람은 뒤로 물러섭니다. 주제는 예수 따르기 또는 제자 교육,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권력 다툼을 하지 말라. 두 번째, 죽을 각오를 해라. 예수님이 잘 나가면 한자리 할 욕심에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이 뭔가 한자리 하면 우리도 왼쪽 오른쪽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우리 부모들도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우리 아들을 좀 해달라고 로비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예루살렘 예수는 주인공이 또 바뀝니다. 주인공은 예수와 반대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가난한 사람은 뒤로 물러섭니다. 자, 다시 할까요? 갈릴레아 예수의 주인공은 예수와 가난한 사람들.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억압받는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편들기로 합니다. 이것을 마귀를 쫓아내고 비유를 들고 병을 고치고 백성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그런 활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갈릴레아에서 예수가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지만 우리 유다 백성이 기다리는 그분은 아닌 것 같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군대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정치 투쟁이나 군사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훌륭한 분 같긴 한데 우리 유다 백성이 400년 동안 외국의 식민지에 살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해방을 가져다 줄 분은 아닌 것 같다. 좋은 분이긴 한데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물러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을 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순례객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차관 예수는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제 예수를 따랐던 많은 가난한 사람은 뒤로 물러서고 측근들 12 제자들이 예수 옆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 12 제자 하면 남자 12명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남자 12명 말고도 여자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12 제자를 예수가 생전에 뽑았는지 아니면 그 예수운동 공동체에서 12 제자를 이렇게 옹립했는지는 지금 논쟁 중이지만 만일 예수님이 12 제자를 이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뽑았다고 하면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 남자뿐만이 아니고 그 아내, 족장의 아내도 포함했기 때문에 예수 12 제자 하면 예수 12 제자 부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12 제자를 뽑았으면 예수님이 왜 여성은 차별하는가?
왜 남자만 12를 뽑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은 사실과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가 남자 12제자를 뽑았다기보다는 12제자 부부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독립과 해방을 다시 쟁취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12제자에게 예수는 부탁을 두 가지를 합니다. 권력을 욕심내지 마라. 죽을 각오를 해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멋지게 그냥 해본 말이 아니고 죽을 각오를 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반발이 심했겠죠. 자, 마가복음에는 이 3부작으로 한 거 말고도 마가복음에 5개 장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실 때 5군데 장소를 눈여겨보시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예수. 이 광야와 예수의 빈 무덤이 이렇게 상응합니다. 처음에 광야하고 마귀에게 유혹받을 때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빈 무덤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갈릴레아 호수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이쪽 저쪽으로 나눕니다. 이쪽에서는 유다인들을 만나시고 저쪽에는 유다인 아닌 사람들을 예수가 만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안에서 반대자들과 논쟁하고 밖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레아 호수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루살렘 가는 길, 즉 예수를 따르는 길을 마가복음 저자가 우리 후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그게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자, 갈릴레아 예수는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예수는 십자가,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거고, 십자가는 예루살렘 예수는 하나님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억압받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편들기, 예루살렘 예수의 십자가는 억압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두 단어는 사랑과 저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저항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모습인 하나님 나라를 갈릴레아에서 보여주셨고, 그 방식으로 마귀 쫓고 병 고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한 갈릴리 활동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 놓고 반대하는 그 억압하는 세력에게 저항하는 예루살렘의 예수는 십자가, 즉 하나님 나라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마가복음은 저자가 실제 예수가 행동한 그 내용을 시간적으로 그대로 지금 복사해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예수가 남긴 사건과 말씀을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성서를 듣는, 읽는 사람들을 설득할까,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을 7주의 시간 구도로 잡아놨습니다. 왜 7주를 했죠? 창세기가 세상 창조를 6일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를 6주간의 활동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유다교의 그 축제에 비추어 봐가지고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까지 예수의 활동은 6주간의 활동으로, 즉 구약성서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예수가 십자가 이전의 예수를 똑같이 대응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7일에, 즉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쉬는 날 예수가 구원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7일째 예루살렘에 일주일을 마가복음 저자가 시간별로 적어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3, 5, 7. 자, 3은 뭐죠? 예수의 생애를 3부로 나눌 수 있다. 3부는 주제와 주인공과 특색이 다르다. 5는 뭐죠? 예수의 말씀과 행동이 이루어진 주요한 장소 5개를 정해가지고 그거에서 성도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려고 하는 마가복음 저자의 아주 그 교묘한 그 문학적인 성취가 들어가 있습니다. 7은 뭐죠? 마가복음이 구약 성서를 한 발짝 더 나가서 완성한다는 그런 거대한 계획하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세 개라기보다 가운데 예수 따르기라는 주제를 따로 놓고 본다면 우리 마가복음은 갈릴레아 예수와 예루살렘 예수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축소하거나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뭐죠? 갈릴레아 예수, 하나님 나라, 즉 억압받는 백성을 사랑하고 편들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민족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 억압하는 세력에 저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민족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민족 문제에서 출발해서 민족 문제로, 즉 억압받는 백성을 위로하고 편드는 거에서 출발해서 억압하는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는 거에 도달한 거예요. 즉 우리 예수는 회개하고 각성한 사람이에요. 억압받는 백성을 위로하고 편드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본인을 더 발전시키고 깨닫고 확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만 예수를 보면 예수를 절반만 아는 것이다. 십자가로만 예수를 봐도 예수를 절반만 아는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같이 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본 십자가, 십자가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를 꼭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저자가 왜 복음을 썼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바울은 왜 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삶과 역사를 다 쓴 책을 왜 쓰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쓸 수 있었습니다. 공통년 30년부터 100년까지 공통년 하니까 조금 의아하실 분이 있는데 서기, 주후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좀 불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통년이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초대교회라는 단어는 학문적으로 이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운동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합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 바울이 순교했다는 이른바 공통년 64년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설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예수운동이 유다교 안에 있는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그룹을 교회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66년에서 70년 유다 독립전쟁에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인들을 해외로 끌고 가고 추방했을 때, 그때는 우리 예수운동이 유다교에서 이탈하고 분열해서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네 복음사가 나왔습니다. 즉 유다 독립전쟁 전에 바울 편지가 나왔다면 유다 독립전쟁 후에는 네 복음사가 나온 것입니다. 즉 유다 독립전쟁 이전에는 우리 예수운동이 유다교 그룹 안에서 바리사이, 사두가이처럼 나자렛 그룹의 하나로 있었다면 유다 독립전쟁 이후에는 우리 예수운동은 유다교와 분리되어 가지고 새로운 종교로, 유다교와는 새로운 종교 조직으로 생겨서 이제 예수의 일생을 쓴 복음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저자 덕분에
마태, 누가복음이 또 나왔고 마가, 누가, 마태복음 저자 덕분에 요한복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가, 마태, 누가복음 저자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대체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게 주제였어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조금 달라요.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그래서 이 네 복음서의 공통점과 비슷한 점, 시대별로 뭐가 달랐는가를 잘 보면 우리가 예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 저자가 사도 바울 못지않게 또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마가복음 저자가 왜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바울 편지에 대한 반발이에요. 바울 편지로는 예수를 알기 어렵다. 왜? 바울 편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걸 해설한 책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 저자가 볼 때는 예수의 삶도 역사도 인간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바울의 그 아름다운 설명을 고집하는 건 좋은데 예수의 삶도 우리를 구원한다는 복음서 저자의 설명도 반드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바울을 너무 영웅 만들기에는 해방될 필요가 있고 가톨릭 신도들은 바울이 전한 아름다운 그 설명,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은 19세기까지만 해도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눌려서 각광을 못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에 관한 가르침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복음이라 가장 그리스도께 영향이 컸어요. 마태복음. 개신교 카드를 할 것 없이. 누가복음은 영성, 신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주 사랑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하나님을 마치 피카소의 추상화 그리듯이 아름답게 표현한 것 때문에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마치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별로 각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19세기부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라는 게 밝혀진 이후로는 이제 마가복음이 연구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남 향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김경호 목사님께서 너무나 훌륭하게 신약, 구약 다 이렇게 멋지게 강의하시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성서를 보실 때에는 창세기를 읽으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시고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바울 편지를 보시면 내복음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꼭 보셔가지고 바울의 아름다운 해설뿐만이 아니라 내 복음서 저자가 예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를 꼭 기억하시고 감동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당에서 마가복음에 비춰봐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 모자란 게 있습니다. 뭐죠? 저항이란 단어를 잊어먹었어요. 예수를 두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과 저항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에서 저항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순절 단어 반대합니다. 저항절로 해야 맞다. 왜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교의 여러 가지 그 절기, 성예전에서 다 내용으로 표현하는데 부활절, 성탄절, 왜 사순절 40일을 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공부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찬송가 부르다가 체포됐어요? 묵상하다 붙들렸어요? 아니에요. 저항하다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당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원인은 뭐냐? 이유는 뭐냐? 저항하지 않아서 그래요.
선행하고 이웃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 돕는 건 잘하는데 악의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강남 향림교회 여러분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아름답게 기도하셨듯이 저항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저항을 하지 않으면 갈릴레아 예수는 기억하는데 예루살렘 예수를 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를 반쪽만 전하.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 예수를 회복해야 되겠다. 사랑의 예수뿐만이 아니라 저항의 예수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항의 예수를 계속 망각하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백성들에게 계속 외면받을 것이고 우리 자신은 계속 자괴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향림교회 성도 여러분, 갈릴레아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기쁨과 희망을 누리시고 예루살렘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슬픔과 고뇌를 가슴 깊이 그대로 받아서 예수 따르는 그 길에 우리 손을 맞잡고 끝까지 사랑과 저항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백성들에게 잃었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고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서 탈출하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구약성서를 보면 이집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해방되는 기나긴 멋진 여정이 있는데 왜 신약성서에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웅장한 서사가 없느냐? 있습니다.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 오는 길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오는 그 해방의 길과 똑같습니다. 구약성서를 저는 땅의 신학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땅을 찾는 신학. 신약성서를 저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빵을 찾아오는 빵의 신학이다. 땅을 찾는 해방의 신학, 구약. 빵을 찾는 신약성서의 해방 신학. 이 땅의 신학인 구약과 빵의 신학인 신약을 우리 마가복음 저자는 길의 신학, 걷는 신학.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고통의 땅에서 해방의 땅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랑하고 저항해서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를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 마가복음 저자가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했나요? 제가 남미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해방신학자 소브리로 선생님은 신부님이신데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이 말을 해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습니까? 독자들의, 성도들의 이해력을 탓하고 이러지 않고 해설하는 본인의 무능과 부족함을 꼭 한탄하고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라고 하셔야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목사님 후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사실 아까 잠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김 목사님이 계셔야 다음에 또 예수와 바울의 비교로 저를 초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목사님 좀 초대됩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저처럼 괴롭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목사님
또 여러 훌륭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기쁨도 누리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과연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스님이 저보고 묻습니다. 선생은 왜 예수를 따릅니까? 1분 안에 얘기해 보셔. 예수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억압하는 악의 세력에 저항하다 목숨을 바친 사람은 인류 역사의 종교 창시자 중에 없다. 나는 부처님이 고통의 원인을 해명하는 훌륭한 모습을 존경한다. 공자님이 인간 개인의 교육을 통한 발전에 대한 신념 존중한다. 그러나 부처님이나 공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 이렇게 55초 안에 끝냈습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설교는 8분이면 충분하다 했는데 제가 지금 8분을 2배, 3배는 넘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 훌륭한 강남 향림교회 같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500개, 1000개, 2000개 늘어나기를, 그리고 한국 가톨릭의 강남 향림교회 같은 성당이 단 하나도 없는데 10개, 20개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빌면서 오늘 제 소박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